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예배 중심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요 4장, 5장, 7장, 12장, 15장, 19장, 22장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체 22장 가운데 예배하는 장면이 8번이나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길게 나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만일 계시록에서 예배를 빼버리면 영혼이 빠져나간 몸처럼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흉흉하고 괴기스러운 공포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예배는 계시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계시록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요한계시록의 영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삶의 영혼을 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없는 삶이 과연 진정한 삶, 아름다운 삶, 삶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이 빠져나간 몸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일종의 종교적인 의례다,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공허와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영적인 서비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필요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눈도장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럼 뭘까요? 먼저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성을 깨닫고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어요. 어둠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은총을 받은 자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누가 구해주셨다 그러면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기쁨의 춤을 추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피조된 자가 창조주에게 바치는 감사의 행위이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에게 바치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피조된 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아름다운 의무이고 기쁨의 의무이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에 묶여 억지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가 피조물의 의뜬가는 의무이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강제성 의무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여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마당만 밟는 거, 나 그거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셨죠? 마음이 어떻든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자연 앞에 서면 야, 참 멋지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멋진 음악을 들으면 깊은 감동이 밀려오지요.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 그냥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여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들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보고 싶은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멋진 자연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우아하고 감탄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입국 닫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럼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배는 삶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배는 삶의 꽃이에요. 예배로 인해서 삶이 살아나고요. 예배로 인해서 삶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좀 살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분들 종종 보거든요. 얼굴 까매져가지고 왔다가요,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서 얼굴 환하게 펴서 가는 분들 종종 있어요.
삶에 정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삶이 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뭐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삶은 맨 처음 창조될 때부터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기운과 말씀의 빛을 공급받아야만 생기를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의 빛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시들시들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고약하겠습니까? 예배 없는 삶은 영혼이 빠져나가 몸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회복이고 돌아옴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원초적인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예배고요. 또 구원이 잉태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예배하시고요. 예배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삶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배 없는 삶은 죽은 몸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